아픔과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고난주간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장기 결석자와 투병 중인 교인들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기도하게 한 것은 주님께서 뜻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낙심한 자 있습니까? 실망한 자 있습니까? 형편과 처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피하게 하시고 은혜의 축복을 맛보게 하셔서 서로 마주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고통하는 자, 권능의 의원으로 오신 주님, 저희 중 투병 중에 고생하신 우리 성도 있습니다. 주님이 의원 되셔서 능력의 손 펼쳐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어루만져 깨끗함을 얻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같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림은 바라고 원한 것, 주님께 고백과 마음이 열림과 새로 섬기겠다는 다짐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배신했던 저희들 고난주간을 통하여 행동과 나날들을 주님 앞에 주고 새롭게 태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고백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나날로 허락하시옵소서. 서로 위로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도 바꿔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우리 목사님 축복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 부자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소망과 약속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2명의 12 여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단순히 주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십자가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헬라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단어가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신이란 단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스타우로라고 하는 단어와 또 현재 시제 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네스타우로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 십자가는 예수만의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시각, 그 십자가의 현장에 바울 자신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굳이 우리가 성경을 안 봐도 다 이제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거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에서 물음이 하나 생기는 것은 예수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가 온전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굳이 우리까지 죽을 필요가 있는가요? 우리는 단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누리며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보태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특히 칼빈의 신학에 의하면 이 장로교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나의 구속의 죽음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굳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며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두 개 다 맞단 말이에요. 자,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설교 강연을 하나를 들었는데 다음 세대를 깨우는 명설교자들이라고 한 타이틀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설교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 미디어, 엔터테이너먼트의 분야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줄여가지고 문비엔 선교 단체더라고요. 대표인데 이성호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일반 기존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그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설교 강연을 듣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는 가짜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의 내리기를 이들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교회 봉사생활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기도도 잘해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짜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중심이 늘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헌신 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요. 자기 만족으로 믿음 생활도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요. 나를 위해서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 믿음이 자기를 위하여 믿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자리, 인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건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신앙은
믿음 생활도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봉사를 해도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신앙의 목적도 자기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헌신도 성도 섬기는 일들도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헌금기도 안 해주더라. 아, 시험에 든다. 뭐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했는데, 이 삼정교회는 전혀 알아주지도 않더라. 누구를 위한 헌신이에요? 자기를 위한 헌신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 아닌 까닭에 언제나 이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축복이고요. 남들이 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당장은 잘해 보이는 듯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죠? 왜? 아무개 집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뭐 2번, 3번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남들보다 더 뜨겁게 하고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넘쳐 충만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에 주님을 잘 따르는 듯해 보이지만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 결국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 믿었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주님 나를 위해 뭔가 열심히 섬기고 땀을 흘렸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 앞에서 더 이상 나를 위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저 주님도 나를 위해 믿었는데 지금까지 따라온 이유도 나를 위해서 나에게 뭔가 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네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실망감과 패배감에 주님을 부인하던 제자들이 되어지고요. 그 실망감에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 지라. 내 십자가의 고통에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죠. 이건 온전히 주님이 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함께 십자가를 지라. 너희들도 함께 죽으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죽여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부터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오직 주님만 남고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주님 뒤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평생 나와 동지를 맺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네가 어디 가든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 붙잡혀야 내가 죽을 자리에 섰을 때 그 친구는요 도망가겠죠. 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나가 다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자유가 없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종은 주인이 어디 가든 끝까지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없습니다. 그죠? 주인이 명령하고 주인이 가는 곳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종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지금 이제 종의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주장, 너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제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현장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소개되어지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모두 살 길을 찾아 도망간 이야기. 그들은 그냥 비겁하다,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위하여 성경이 그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너희들 죽지 않으면, 너 그 자아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거 포기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일이 된다 고 보여주시는 예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함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먼저 너희 자신부터 죽여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너희가 내가 가는 곳까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잘 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일, 일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안 하다가 새벽기도 한번 탁 참석하면요, 끝나고 집에 탁 갈 때에 막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습니까? 아, 나 오늘 새벽기도를 했어. 새벽을 깨웠어. 참여한 그 자체가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이 자리는 나를 죽이고 또 죽이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적이던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제 예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을 고쳐나가고 변화받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요,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서시겠다고 하면 아멘하고, 주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의 우리의 기도가 주여 채워주십시오, 나를 복내려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으니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가 이 6일만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을 도움 삼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7일간의 고난주간 끝나면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 드리실 때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도 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내 자아와 내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